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37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동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4장에 나타난 기사와 이적과 또 전도와 사랑의 나눔, 아버지 또 이 핍박을 이기는 우리 사도들을 보면서 아버지, 우리가 은혜 받기 원합니다. 우리 또 이 악한 세대 가운데 빛과 어둠, 빛으로 어둠을 대적하는 것이 때로는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은 방해도 있지만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부흥의 4가지 요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도들이 기사와 이적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못 박았던 대제사장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 아니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또 그 시체가 없어졌고 또 병정들도 시체가 없었다고 하고, 이제는 그 제자들이 막 기정을 행하면서 병을 고치니까 누구의 입장이 난처해진 거예요? 그 대제사장과 그 지도자들의 입장이 난처해진 거예요. 아니, 그럼 예수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었구나, 회개를 하면 좋을 텐데, 진짜 예수님 부활하신 게 맞구나, 인정하면 좋을 텐데, 이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기적을 일으키는 이제 제자들까지 체포를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붙들어 가지고 이런 말 하고 다니지 말라고 위협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 세상에 사람들이 얼마나 미련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저 사람들은 어떻게 했길래 안진뱅이를 일으키지?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그런 걸 봤으면 어떻게 이렇게 자꾸 기적이 나타나지? 생각을 해보고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옛날에 우리 동네에 살던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분이 불교 신자인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머니한테 한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가 목사님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걸 봤대요. 그러고 절에 다니고 있어요. 안진뱅이 이걸 봤대, 진짜로. 봤는데 자기가 보고도 그분은 절에 다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뭘 보고 뭘 체험해도 안 믿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으면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적과 이적이 중요하긴 한데,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 사람들도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걸 몰랐을까요? 다 알았죠. 예수님이 얼마나 기적을 많이 일으켰어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 제자들까지 붙들어다가 하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도 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들었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꾸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면 위축이 되지는 말아야 돼요. 위축시키는 세상이에요. 지금 이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자꾸 위축시키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은 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위축을 많이 당하는 곳은 이제 뭐 힌두교권이나 이슬람권이나 공산권 그런 데뿐만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 사회도 예수 믿는 것을 자꾸 위축시켜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점점 더 예수님대로 안 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대로 사는 게 귀찮고 예수님이 있다는 것도 인정하기가 싫고. 그래서 사람들이 주장하는 걸 잘 보면 그냥 믿고 싶은 거 믿는 거예요. 믿고 싶은 거. 뭐 진화론자들이 진화론이 되게 과학적이라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고 싶지 않은 거야. 그냥 이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으니까 진화론을 믿는 거예요. 자기 귀가 가려워 귀를 시원하게 해주는 스승을 찾아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막 이것도 가보고 저것도 가보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이 악한 세상 가운데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을까? 내 개인의 부흥, 내 영적인 부흥, 가정의 부흥, 교회의 부흥, 이 대한민국과 열방의 부흥은 전 이 4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발견한 것인데, 첫째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부흥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왜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서 막 오늘도 보면 몇 명이 회개했다고 그래요? 남자만 몇 명이 예수 믿었다고 그래요?
방금 읽었는데 기억이 안 나시죠? 남자만 5천 명이라고 그러잖아요. 5천 명. 그건 여자랑 애들 치면은 10,000명도 넘게 그날 예수 믿은 거예요. 얼마나 참 놀라워요. 제가 동네에서 전도하면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때는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었을까? 이건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예수 전하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예수를 전해도 잘 안 믿을까?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서양 사람들이 배가 불렀어요. 배가 불렀고 귀를 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성령님을 더 사모해야 돼. 이럴 때일수록 성령이 강하게 나타날 때 부흥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읽었는데 이 세상에 부흥하는 교회들에 대한 통계가 나와요. 그래서 교단별로 어떤 교단이 얼마였는데 몇 년 후에 얼마가 됐다, 그런 통계를 제가 읽어봤거든요. 그랬는데 그 통계에서 재미있는 걸 발견한 게 뭐냐면은, 우리 그 전 세계 뭐 장로교, 감리교, 뭐 순복음교 많이 있지만은 쉽게 말해서 성령을 인정하고 예수의 기적, 방언, 축사, 이런 병고침 이런 거를 인정하는 교단이 있고, 이런 거를 잘 인정하지 않는 교단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인정하는 교단들은 급성장을 했어요. 아주 몇 배가 부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 성령의 권능을 인정하는 교단이 제일 부흥해. 제일 부흥하고 제일 큰 교단이 됐고,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교단들은 자꾸 축소가 돼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다 떠나가지고 진짜 막 신학교도 문을 닫고 교회도 문을 닫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통계에서 보여주는 것 같이 성령은 교회 부흥의 핵심인데, 성령이 있어야 예배도 은혜롭고 찬양도 은혜롭고 기도, 치유, 전도, 선교가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을 무시할 때 결코 교회는 부흥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바라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이 눈에는 보여요, 안 보여요? 노래 안 보이지만 사모할 수 있죠. 그죠? 성령님, 우리 안방에 충만해 주세요. 우리 집안에 충만해 주세요. 우리 가정과 이 대한민국의 이 부천 땅에 충만해 주세요. 이 인천에 충만하게 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정말로. 그래가지고 제가 보니까 이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그 교단들은 보면은 점차 성령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율법주의라든지 아니면은 아주 힘이 없는 그런 교회가 돼요. 왜냐하면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부인하니까. 그러니까 기적을 안 믿는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부터 교인들이 다 기적을 안 믿는데, 성령의 기적을 안 믿는데 그 교회에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그런 교회는 감기도 안 나는 거예요, 기도해서.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감기뿐만 아니고 뭐 별의별 병을 다 고치시고 막 죽은 자도 고치시잖아요. 일어나 살리시잖아요. 근데 이 성경을 자꾸 옛날 얘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도 가능하다. 지금도 이런 기적은 일어날 수가 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믿어야 병이 낫고 치유되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그 성회에 잠깐 인도팀 때문에 기도받으러 갔는데, 거기 이제 마지막 피날레로 뭘 하고 있었냐 하면은 아픈 사람 나오라고 하더라. 아픈 사람. 근데 사람이 너무 많이 왔어요. 한 500명이 온 것 같아. 그러니까 중대한 병만 나오라고 그래서 중대한 병, 뭐 암이라든지 뭐 암, 사기 뭐 그런 분들만 나와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싹 나오는 거야. 계속 나오니까 거기 강상 목사님 당황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뒤늦게 나오니까 정말 무슨 병이냐, 심각한 거냐니까 저 심각한 거라고 했거든. 그래서 막 기도받으려고 난리가 나가지고 막 또 기도해 주니까 막 소리 지르고 쓰러지고 막 그런 치유가 나는데, 그걸 사모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사모해요. 그래가지고 막 몇백 명씩, 막 어떤 때는 막 몇천 명씩 모여서 기도하는데, 이 사모하지 않는 분들은 뭘 주장하냐면 기적 종료론을 주장해요. 기적 종료론. 기적은 이제 끝났다. 이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이제 안 일어난다.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저도 가까이서 만나봤어요. 기도 받으시죠? 안 받는데. 안 받는데. 그러면서 병원만 가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가까이에도 있어요. 근데 이게 나는 가슴이 너무 아픈 거야.
그럼 좋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싫으면 다른 데라도 기적을 믿는 교회를 가라. 성령의 치유를 믿는 교회를 가셔라. 근데 안 믿어. 그렇게 그냥 안 믿는 사람을 참 설득하기 참 어렵습니다. 근데 할 수 없어. 안 믿으면은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지. 그 누구 손해겠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저는 볼 때 이 마지막 때 두 가지 작전을 쓰는 것 같아. 첫째는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진화론 가르치고 막 빅뱅 이론 가르치고 다 그냥 거짓말로, 그리고 그냥 그런 걸 헛된 것을 믿는 과학자들을 막 양산시키고 그런 거를 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그러니까 그냥 학교는 그냥 진화론자들을 막 양사들 하는 거야. 그냥 학교만 가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게 돼요. 현대 교육이 그렇게 돼 있어. 두 번째는 성령을 안 믿게 해요. 성령을.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 사람들도 성령의 역사를 안 믿어. 이렇게만 만들면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 교회는 막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거꾸로 되는 거야. 그냥 이렇게 되면은 마귀가 작전이 성공하는 거예요. 우린 속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중에 하나도 버리면 안 돼.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은 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중에 하나라도 인정을 안 하면 구원도 못 받아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을 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다 믿어야 믿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을 다 믿고 그것을 누려야 돼.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내 병도 고쳐주시고 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면 가난도 벗어날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난이 너무 좋으십니까? 저도 어려운 교회 목사지만 가난을 좋아하진 않아요. 가난은 물리쳐야 되고 우리는 축복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축복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축복을 받아야지. 우리 교인들이 나중에 우리 교인들이 다 부자가 되길 난 축복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부자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사랑이 넘쳐가지고 막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기적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교회, 영혼을 살리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부흥을 하려면은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전도를 계속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예요? 전도하지 말라고 협박하는 거잖아요. 야, 니들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하지 마. 누구 입장이 난처해지는 거야? 우리 입장 난처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왜 예수가 자꾸 부활했다고 하는 거야? 그랬더니 우리는 본 거를 말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제자들. 우리가 하나님 말을 듣는 게 맞냐, 니네 말 듣는 게 맞냐. 담대하잖아요. 그 스승인 예수님이 저들에게 죽었음을 알면서도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래, 죽이려면 죽여라. 그러는 거죠. 죽이려면 죽여라. 지금 이 땅에 차별금지 통과되고 동성애법이 통과되면은 우리도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저도 중국에서 잡혀봤지만은 이제 대한민국 경찰이 목사 잡으러 다닐 겁니다. 차별금지법 통과되면은. 제가 이제 동네에서 막 전도하잖아. 저는 사람들을 귀찮게 했다. 저 곽철이 목사는 사람들한테 동성애 죄라고 말했다. 저거. 그럼 경찰이 와서 잡아갑니다. 그런 날이 오지 않도록 우리가 사실 기다리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그래요. 정치 성향을 떠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무슨 땅을 주장하든 이 차별금지법 앞에서는 딴소리 하면 안 돼요. 그 성도라면은. 저도 어제 갔는데 그 성회에 그 강사님이 전라도 분이에요. 전라도 분.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차별금지법은 절대로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할렐루야.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건 절대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애들을 다 동성애자 만들고 트랜스젠더 만들고 지금 놀랍습니다. 얘들 그 수술하면 어떡할 거예요. 다시 만들기도 어려운데.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도 전도는 계속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이제 선교를 가는데 이번에 선교 가는 나라가 참 어려운 나라예요. 저도 굉장히 갈등이 많았어. 왜 하필이면 이 어려운 데를 가려고 그러나. 이게 과연 주님의 뜻인가 막 기도도 많이 했다니까. 과연 주님은 이 어려운 나라를 왜 가길 원하시냐. 근데 제가 뭘 예상을 하냐면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놀랍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어려운 나라를 가서 기도해주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날 줄 믿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변화되면
그 인도 땅이 인구가 지금 세계에서 제일 많거든요. 거길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는 곳이 그 나라의 핵심인 나라를, 핵심인 지역이 제일 핍박 세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는 쉬면 안 된다. 그래서 전도를 포기하는 교회는 절대로 부흥할 수 없어요. 옆에 분에게 얘기하겠어요. 전도를 포기하지 맙시다. 네, 바꾸고 말하면 전도를 계속 하자는 거죠. 되든 안 되든 1년에 한 명이라도 우리가 전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김현수 사님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시는지. 많이 오셨는데 또 안 나오시는데 괜찮아요. 우리가 그래도 포기하면 안 돼요. 그죠? 계속 기도하면은 그분들도 언젠가 마음문이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기도를 자꾸 해서 성령을 부어달라고 자꾸 기도를 해요. 그래서 자꾸 기도를 하면은 우리 친구들이, 우리 가족들이 자꾸 성령을 부어주시면 마음밭에 꽃이 피게 될 줄 믿어요. 성령의 꽃이 피고 해처럼 밝게 변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도 야, LG가 좋다, 삼성이 좋다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LG 싫은데 나는 삼성 살 거야. 근데 삼성 이 제품 자꾸 얘기를 하면 물건도 우린 자꾸 얘기 들으면 사게 돼요. 안 사고 싶었는데 내 친구가 자꾸 간증하면 사게 돼. 그리고 식당도 마찬가지야. 아우 저 식당 맛없어. 내가 지난번 갔는데 너무 짜더라. 아니야, 셰프가 바뀌었어. 내가 먹어봤어. 이제 맛있어졌어. 자꾸 전도가 그런 거거든요. 내가 가보니까 맛있더라. 나를 믿고 와서 밥을 먹어라. 이렇게 열방비 사랑교회 오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 하나님 살아 계시더라.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셨다. 내 우울증 고쳐주셨다. 내 관절염을 고쳐주셨다. 어떤 분은 암도 고쳐 받았어요. 암도 고쳐주셨다. 우리가 전도하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없는 얘기 꾸며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게 쉽지는 않아요. 잘 안 믿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달라고 자꾸 기도해야 돼요. 제가 어제 전도 잘하는 어떤 사모님을 만나가지고, 목사님 사모님 만나가지고 물어봤어요. 그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전도를 잘하시냐. 그랬더니 성도들이 거긴 전도를 많이 한대요. 직장에서 자꾸 데려오고, 어떤 사람은 미용사인데 머리 만져주면서 계속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마다 다 원하는 게 다르대요. 필요가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도하면서 그분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무슨 행동을 해야 될지를 그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내가 우리 이웃을, 내 친구를, 얘를 어떻게 교회를 데려올까, 얘를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할까. 우리가 기도하면 좋은 생각을 하나님이 나게 해주시고 또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예요. 이 고난 중에 기도를 해야 부흥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하는 내용이 정확히 나오잖아요.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했을 때 막 기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힘없는 사람이 힘을 얻는 방법이 기도고, 정말 영적으로 배고픈 사람이 영적으로 만족을 얻는 것이 기도인데, 이 기도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축복을 우리가 사실 반의 반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부모님이 어떤 선물을 주려고 자녀에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야, 내가 너한테 선물을 줄 건데 너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나면은 걔가 너한테 이걸 줄 거야. 그러니까 넌 어디를 찾아가 가지고 이 사람을 꼭 만나서 그걸 달라고 얘기를 해라. 그렇게 말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자녀가 지금 그게 너무 필요해. 근데 엄마가 어디 가가지고 누구한테 이걸 달라고 꼭 그래. 그러면 받을 수 있어. 그럼 그 아이는 그 얘기를 믿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거기가 멀어도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돼요. 막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택시 타고 가서 거기 만나야 돼. 거기를 막 누가 보초를 서고 있으면 담을 넘어서라도 가서
만나야 돼. 사실 영화에도 그런 거 많잖아요. 막 어디 가서 막 담을 넘어가고 막 그래서 막 주인공이 만나고. 근데 마치 기도도 이와 비슷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마귀는 방해를 해요. 기도 못하게. 그래서 기도가 잘 안 될 때 있으시죠? 다 기도 잘 되세요? 기도가 저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기도를 해야겠는데 기도가 잘 안 돼. 집중이 안 되고 막 전화가 오고 카톡이 오고 막 배가 고프고 어떤 데는 배도 아프고 막 정신이 막 하나도 없어. 막 오늘따라 누가 또 놀러 온대. 우리 기도 또 못했네. 그럼 내일도 또 누가 무슨 일이 생겨 또 기도 못하고. 그래서 기도를 못하는 사람은 언제까지 기도를 못하는지 아세요? 목사님이 기도해야 된다고 설교할 때 그런 얘기 듣고 기도하려고 했는데 그 다음 설교할 때까지 또 기도 또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뭘 알았냐면 마귀가 기도를 방해한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이제 귀신 쫓다 보면은 귀신들이 가끔 얘기를 하는데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말이죠. 별의별 소리를 다 해요. 근데 신앙생활을 방해를 해 마귀가. 그래서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잘 못 듣게 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마귀가 그런 말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할 때 말하는 걸 들어보면은 설교 시간에 딴 생각하게 만들고 설교할 때 졸리게 만들고 그런 거야. 근데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못하게 하고. 여러분 이걸 이기고 기도하길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러나 기도하는 게 그래도 잘 안 되면 제가 무슨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거는 기도와 말씀을 좀 병행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오래 하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그럼 한 30분은 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열심히 하면은 할 수 있겠죠? 어려워요 30분도? 30분 하기 힘들면 주기도문이라도 자꾸 외우세요. 그래서 30분을 했어. 내가 어떻게든 30분 했는데 더는 어렵겠다. 그러면 이제 뭘 하냐면 뭘 해야 돼? 이제 성경책을 펴가지고 또 한 30분 읽는 거예요.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성경책 30분 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좀 심이 좀 남아 있으면 한 30분 더 기도하는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30분 기도하고 30분 성경 읽고. 예전에 곽선희 목사님이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전에 곽선희 목사님한테 누가 기도원을 간다고 그랬대요. 기도하러 간다고. 그러니까 기도원 가면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줬대요. 자기가. 그 방법이 뭐냐면 30분 기도하고 30분 성경 읽고 30분 기도하고 30분 성경 읽고 자꾸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지혜롭다. 근데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성경과 말씀을 같이 하면요 좀 집중이 잘 돼요. 그리고 그리고 이 성경을 또 너무 안 읽고 기도만 하면 또 성경을 너무 모르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또 너무 또 감정적으로 할 수도 있어. 또 어떤 사람은 기도는 안 하고 자꾸 성경만 보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러면 또 기도를 너무 안 하면 뭐 아는 건 많은데 능력이 안 나타나. 그래가지고 뭐 아는 건 많은데 실제로 뭐 해보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성경은 많이 읽어가지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데 다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가 잘 안 되거든요. 기도를 해서 능력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이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걸 체험해가지고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은 누가 기도하지 말래도 계속 기도를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단계를 못 간 분들은 요 초보자들이 제일 힘든 거예요. 사실은 기도의 초보자는 뭐냐 하면 하루에 1시간도 기도를 못하는 분들은 다 초보자예요. 제가 볼 때 초보자 손 들지 마세요. 초보자들이 많아요. 근데 초보자들이 이 초보를 넘어가는 비결이 제가 말씀드린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런 걸 자꾸 해서 이 초보를 넘어서면은 이 체험을 해. 자기가 기도하면 은혜를 받아요. 체험을 하면은 그때부터 쉬워져. 그래서 철야기도 금식기도를 막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돌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네 번째는 이 부흥을 하려면 나누어야 돼요. 나누는 사랑. 이 초대교회도 보니까 막 나누어졌어. 그리고 대표적인 인물이 나왔는데 이름이 뭐예요? 바나바가 나오죠.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불우이웃 돕자고 밭을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이렇게 사람들이 사랑이 많아가지고 심지어 자기 재산까지 팔아가지고 나누어 가지고 이 공동체 같이 이 돈을 나눠 쓰는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이런 우리 교회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사실은. 근데 사실 우리가 뭐 밭까지는 못 팔더라도
성도가 좀 어려우면은 좀 도울 수가 있고. 그러니까 교회에 왜 헌금을 하냐 하면은 교회에 헌금을 하면 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좋은 일에 쓸 수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도와줄 수 있고. 우리 교회는 특별히 이제 선교를 많이 하잖아요. 선교사님들 도와드리잖아요. 그럼 또 선교사님은 그 돈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다 쓰겠어요? 또 도와주겠어요? 도와주겠죠. 또 특별히 이제 아프리카 같이 어려운 데는 굶주린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천희 선교사님도 보면은 구제를 많이 해. 그래가지고 거기는 주로 옥수수가 주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때 사진을 봤는데 옥수수를 사가지고 나눠주시더라고요. 또 레바논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이분들이 우리가 후원을 하면 그걸 가지고 또 현지에서도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교회에 헌금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뭐가 있어야 나눠주지, 그죠? 우리가 헌금이 모여야 교회도 운영하고 불우이웃도 돕고 뭐 선교도 하는 거지. 근데 요즘에 이 젊은 사람들은 헌금 잘 안 하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그 헌금을 안 한다는 건 사실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이 은혜가 부족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체험을 해야 되는데 요즘 세대들이 체험 신앙이 별로 없어요. 체험을 하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으면은 누가 뭐 헌금하라 마라 해도 필요가 없어. 그냥 은혜 받으면 알아서 그냥 바나바처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성경을 읽으니까 바나바의 별명이 나와요. 한번 찾아보세요. 바나바의 별명이 뭐라고 나왔어요? 위로의 아들. 그렇죠. 그러니까 바나바가 왜 위로의 아들이 되었을까? 원래 그 이름은 요셉이에요. 요셉. 바나바의 이름은 요셉인데 별명이 바나바였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요셉인데 쟤는 위로의 아들이야. 아니면 쟤는 위로의 딸이야. 왜냐하면 바나바가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위로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 밭을 판 거 보면은 바나바는 평소에도 자기 재산으로 가난한 사람을 이렇게 도와줬던 것 같아요. 전 여러분들이 다 위로의 딸들이 되길 바랍니다. 위로의 아들이 되기, 여긴 아들은 없지만 위로의 딸이 되고 위로의 아들이 되면은 정말 결국은 누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야, 우리 김현순 집사님은 너무나 귀한 분이다. 우리 신하조 권사님 너무나 귀한 분이다. 우리 유주희 사람은 너무 좋은 분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참 생각해 보면은 내가 이런 위로를 한 적이 있었나 생각해 보면은 저도 참 부끄러워요. 근데 이 위로가 참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위로가 어렵지만은 위로할 때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역사가 나타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사랑을 실천하면서 전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나왔던 건 다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오늘 처음에 뭐였어요? 성령의 능력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 사모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뭐였어요? 전도. 세 번째는 기도. 네 번째는 사랑. 근데 사실 이 네 가지는 따로따로 되는 거겠어요? 다 같이 되는 거겠어요? 같이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전도도 하고 또 성령을 받으려니까 기도도 하고 또 성령 안에서 사랑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도 부흥하지만 내 자신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혹시 행복하지 않다면 오늘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이 중에서 뭐가 부족한가? 성령이 부족한가? 기도가 부족한가? 전도가 부족한가? 사랑이 부족한가? 그래서 내가 분명히 이 중에 부족한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행복하지 않은 거고 내가 오늘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날마다 성령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날마다 전도하길 축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사랑을 실천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복음 전하며 기도하며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전도도 어렵고 기도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것이 너무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가 정말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는 정말로 우리가 힘있게 전도하고 힘있게 기도하고 정말 원수도 사랑하는 참된 성도 참된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전도하고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제자녀들 머리 위에와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뭉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